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이제 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이 두 남과 북의 큰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일어섰고, 그 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도 다 이제 특징 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지형학, 그런 그 이 강, 남과 북의 두 강이 어떤 강이냐에 따라서 애굽이 어떤 나라였냐 뭐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는 17장 7절부터는 이제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17장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장 그들을 버린 게 아니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시고 또 당연히 멸망해야 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왕국 유다에는 반면교사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 또 소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저 북왕국 봐라 결국 망하지 않았냐, 이제 그 멸망이 우리에게도 온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중에는 이제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멸망의 원인은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고 그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또 이방인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온 이 이방인들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왜 아니 북왕국은 그렇다 치고 왜 이방인을 칩니까? 이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니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사 갔는데 그 땅의 신이 우리를 치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수르에서 조치를 취해 주는데 쫓겨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몇 명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땅이 너희가 그 땅으로 이주해 갔으니까 그 땅의 신을 잘 섬기면 아마 그 땅 신이 더 이상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방식인 거죠. 남한국 유다의 왕도 그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던 게 뭐였어요? 에돔 지역을 정벌 했는데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에돔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신들이 굉장히 많은 신이 있는데 저마다 자기 지역이 있어요. 자기 나와바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어떤 땅에서 살려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게 그 고대의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을 차지하면 에돔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에돔을 잘 다스리려면 에돔의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수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 땅의 신을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기들이 원래 그 섬기던 신들도 섬기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 땅에 살게 된 이방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열왕기하 17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봐라,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땅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냐. 그래서 망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27절 뒤에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들이 본래 섬기던 그 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락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자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가고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주민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북쪽에 살던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고 이방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배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다 돌아온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북왕국 지역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앙심을 품은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페르시아에 고발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놈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다가 이 북왕국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의 방해로 몇 년을 또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짓게 됐을 때도 막 이렇게 그 성전 터에다가 막 이 돼지피 뿌리고 막 재소 묻더라고 그렇게 방해를 하죠. 뭐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왜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섬기자고 같이 성전 짓자고 했는데 거절했냐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18장입니다. 18장으로 가면 이제 다시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로 넘어가요. 이제 북왕국은 망했죠.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되는 아하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가장 선하다. 이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당 때문이에요. 산당. 이스라엘에 개혁을 일으킨 왕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도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의 우상,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산당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건 여튼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산 꼭대기마다 그 우리로 치면 무슨 바닷가에 큰 바위 있으면 그 밑에 촛불 켜놓고 제사 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니면 뭐 무슨 오래된 나무 있으면 그 나무 밑에마다 선앙당 세워놓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늘 우상 숭배하던 곳이 산당이에요. 이게 그 민간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산당을 없애는 게.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히스기야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산당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설명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좀 또 재밌는 역사라. 자, 산당은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이냐면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사무엘보다 앞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엘리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어떻게 죽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들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갔다가 아들들도 다 죽고 그 블레셋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앞세우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 갔다가 대패를 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요. 목이 부러져 죽죠. 그때 언약궤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언약궤는 본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죠.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거기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지성소가 아니고 그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의 뚜껑,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상자를 덮는 뚜껑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그것을 언약궤 위에 얹어놓은 것뿐이죠. 근데 편의상 우리는 언약궤 뚜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무튼 언약궤는 그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 속죄소가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때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
근데 엘리가 죽고 후임으로 사무엘이 서죠. 근데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7개월 동안 블레셋을 떠돌고 있었던 언약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기럇 여아림으로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에 뭐가 들었나 보자 하고 그걸 보다가 몇만 명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다가 처박아 버려요. 그리고 20년이 흐릅니다. 자, 그때 성막은 실로에 있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치된 언약궤가 언제 다시 추스러져요? 사울 시대는 그냥 지나가죠. 사무엘도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 언약궤는 성소와 분리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와요? 자기 성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그때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 성막은 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누가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냐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돼요.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사무엘이 제사장일 때, 다윗 시대에 그 성막이 있던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다윗 성으로 가져올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몇 년이에요? 엘리 시대에 갔다가 7개월, 그 이후로 20년, 사울 시대 40년,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까지 100년 동안 지성소가 이 성막과 언약궤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는 어디 산속에 처박혀 있고, 아니면 다윗 성에 있고, 다윗 성에 보관돼 있고, 성막은 어디 있어요? 성막은 여기저기 뭐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에 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었던 100년 동안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섬겼냐면 산당에서 섬긴 거예요. 그때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묵인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와 지성소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어디서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어디서든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산당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도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에. 사무엘상하부터 뭐 사울이건 다윗이건 뭐 솔로몬이건 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너희들이 예배할 곳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야 할 자리는 언약궤를 안치한 지성소 앞이에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엘리 이후로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최소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인정이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뿌리 내리게 된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게 뿌리 내려서 대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저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렸거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좀 이렇게 멀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산당은 친근하고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예배의 장소이지만 그냥 백성들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될 게 또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통한 우상 숭배의 뿌리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100년 동안 이게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뿌리 뽑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계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동네 산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명령을 해서 야, 전국의 산당 다 철거해,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산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난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다 돌 몇 개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철거해도 또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산당을 한번 철거했지만 그 한번 철거했다고 해서 이 산당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산당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 산당에서 드리는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한번 싹 철거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발이 엄청 났겠죠. 요즘처럼 그냥 교회를 한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 시대는 그냥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덮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뺏어가고 자기들이 그 신을 섬기는 산당을 부순다 이러면 저 죽일 놈, 이런 거예요. 왕이어도 네가 뭔데 내 섬기는 신의 산당을 부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안에 그 뿌리 내린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철거한다는 게 그 통치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함부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걸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게 한번 철거를 했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히스기야 앞전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죠. 아하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에게 아들을 자청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친 다음에 그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8장에서 히스기야가 7절에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배반이에요. 아수르에게는 당연히 히스기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적인 자리였던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 히스기야를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오죠. 왜 쳐들어와요? 그를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일단 살기 위해서 죄를 청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또 다 긁어서 갖다 바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 가서 압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아수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뭐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 아수르를 배신했다는 것은 다시 애굽을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남과 북에 강대국이 있는데 유다가 아수르를 배반하니까 이놈들이 애굽을 의지하나 보다, 애굽 편에 설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또 애굽을 막 뭐라고 하죠. 애굽은 내가 무슨 지팡이가 아니라 그거 의지하면 찌르는 가시밖에 안 된다. 애굽은 그러니까 별것 아니야. 니네 우리한테 돌아와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23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말을 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군사 없지? 니네가 말을 탈 수 있는 군사가 있다면 내가 니네한테 말을 줄게. 그런데 니네 그런 군사도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네는 애굽을 의지하거나 왜 니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니네들 히스기야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한테 니네들 속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아수르의 장군들이. 자, 26절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그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선동을 하는 거죠. 니네 히스기야에 속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우리가 사마리아 무너뜨리고 그 여러 나라들 다 무너뜨리고 왔는데 뭐 그 나라의 신들 다 우리가 그 나라의 여러 나라의 그 신들도 있었지만 우리를 막을 수 있더냐? 택도 없는 얘기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다시 아수르를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자, 다음 시간에 또 1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